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이렇듯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형세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시국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모든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인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위정자를 선출하게 하시고 선출된 이들을 통하여 지역과 나라의 번영과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획도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상담 심리학자로서 저명한 레리 크랩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에 관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그 길을 알 수 없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과 나누는 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달아났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열심이 성경의 왜곡과 부정으로 고안된 복음일 수 없는 가짜 복음을 열렬히 수용한 까닭이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로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박국은 국가의 학정과 바벨론의 침략을 앞둔 그런 난국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었지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또 바울과 같이 왜곡과
부정의 삶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 당면한 현실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시간 속을 살고 있었지만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두고 몸에 전율을 느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언급한 이 요나와 바울과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었냐? 우리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직접 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서 유종지미를 맺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지하에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책임 소재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민수기 20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첫 달에 그들은 모세가 크고 두렵다라고 묘사했던 신광야에 포함되어 있는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본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데스에 물이 고갈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물이 없었던 거죠. 원어 성경을 보면 있다라는 동사에 강하고 지속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그 부정어가 결합되어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단순히 물이 부족한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물의 수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상태, 메마른 땅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듯 물이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임하시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반석 앞에 모인 회중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모세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40년째에 발생된 일입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의 그 고생을 견디고 이겨왔는데 한순간의 실수와 범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의 그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참혹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미련이 모세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간청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이어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되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힘을 북돋아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폐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을 지시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첩첩산중과 같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헤쳐갔던 모세입니다. 끊임없이 발생되던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들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인 피로, 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그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듯 힘겨운 여정을 다 이겨내고 목적지를 눈앞에 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계획을 변경하시며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사막의 메마른 땅만 밟고 모래바람을 맞으며 무려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기에 숲이 울창하고 시내가 흐르는 그 레바논 산지, 그야말로 꿈같은 유토피아와 같은 그 땅을 직접 밟아본 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소원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강력한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모세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명기 31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쯤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루어야 할 유종지미는 출애굽을 이끈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해야 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것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세의 생애의 진정 완벽한 대단원의 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죽기 전에 이 축복만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기 전까지 이것까지는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고의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으니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해도 족하다. 너희의 후손이 받을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생각났습니다. 본인은 못 배워서 일자무식으로 평생을 마쳐도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으로 크게 만족할 줄 알고, 또 본인은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렇게 허리가 휘었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넉넉하게 살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의 고생에 대해서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될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들이 제대로 받고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과 책임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사업과 교회의 사명을 명령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였던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준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세대가 누린 은혜와 축복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갈수록 부흥하는 교회,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삶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계승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모세로부터 이어진 여호수아의 시대, 그들의 가정과 나라가 번영하는 동안에 자라난 세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부모가 되었지만 올바른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판이하게 그들의 형편은 나아졌습니다. 예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윤택해졌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그들의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테렌스 채트먼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이라는 책을 통해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경건 훈련과 영적 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레바논 산지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는 악한 어두움의 세력들의 그 권세, 또 그들의 작전과 계획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 유입되어 단순히 호의의식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나의 만족과 욕심만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자 막중한 책임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성전이 푸른숲 성산교회의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제 겨우 요단강 동편의 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의 구원함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정복해야 될 산지가 아직 땅끝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대하게 펼쳐진 가나안 본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배운 다음 세대들로 그 계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오늘 본문의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대의 목적 달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후대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인고의 세월을 버티고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완벽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후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고 올바른 신앙 계승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에게도 행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올바른 신앙과 부흥을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투자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열방까지 이르러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31일 화요일 매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